마태복음서 새벽기도 진도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빼고 새벽기도의 진도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서 5장을 읽었어요. 자, 이 5장 오늘 거기 5장 1절에 보면 주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어죠. 예수님이 주어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5장 1절에 제가 읽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은요. 5장에 근데 오늘 배우는 건 팔복을 배웁니다. 팔복. 여러분, 이 5장, 이 마태복음 5장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경회도 했는데 지금 사실은 말씀을 깊이 알려면은 한 절씩 배우는 게 제일 좋고요. 한 절 안에 단어를 배우는 게, 단어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나를 공부하면 아주 은혜스럽죠. 근데 오늘을 특별히 팔복을 배우는데 그 중에 일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이 뭔가?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 마음에 있다. 천국이 얻게 될 것이다. 오늘 키포인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배웁니다. 가난한 심령. 한번 거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한번 같이 3장 요절 말씀, 요거 3절만 배우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참 가난하게 살았다. 우리 성장로님 빨리 드시는데, 이 가난한 거는 뭐가 가난한 거였냐면, 우리는 물질이 가난한 거였어요. 경제가 가난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경제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심령. 네, 이거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뜻이거든요. 푸뉴마. 그거는 뭐냐면 영이란 뜻이에요. 영혼이.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에요. 영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육신이 가난한 게 아니라, 경제가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이 가난한 게 아니라, 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가 가난해야 되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상태는 언제 쓰여지냐? 심령이 가난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데 쓰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그럼 이 천국은요, 어디에 임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어디 임하겠어요? 심령에.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어요. 삼층천,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지구, 하늘과 우주의 끝인 지구와 우주의 끝 이층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 삼층천이 뭐냐면 셋째 하늘, 천국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어디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심령에 임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임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지만은, 여러분, 천국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은 뭐냐면 한 번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의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 인간은요, 마음에 끌탕질하는 거예요. 계속 남을 미워하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달랩니까? 휴가 가서 자연을 보고 달래고, 여가 활동, 운동하고 달래고,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다 생지옥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마음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예요. 끝이다 그럼 자살하는 거죠. 자살이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마음에, 견디면 되는데 마음에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에 못 견디면 자살하게 되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자살 유혹을 많이 받아요. 가정이 어렵고 몸에 병이 들고 남편이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집안이 막 자식들이 힘들고 그러면 막 자살 충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원래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부패에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부패에 있습니다. 부패. 썩어 있어요. 더러워요. 죄로 더럽고 마음이 더러워요. 자꾸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현주소예요. 부패했다. 모든 마음은 부패했다. 근데 천국이 마음에 임한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살아서 하루하루 마음이 천국이 임한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이, 주님이, 뭐 돈이 많아야 복이지? 그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건강해야 복이지. 그것도 1차원적인 복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복은 돈으로 주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천국은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 천국이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면서도 그냥 한숨을, 더우니까 그냥 더워 죽겠다, 땀나 죽겠다, 여러 번 죽은 거야 벌써. 그냥 막 죽고 또 죽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 더위가 111년 만에 더위라니까, 여러분 111년을 이긴 거야.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감사할 조건 찾을 때 111년 만에 이 더위에 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불평하는 거죠. 더워 죽겠다, 땀나 죽겠다, 그냥 뭐 해서 죽겠다, 그냥 뭐 죽겠다 막 다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천국이 된다면,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음이 천국이 됐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원한 천국 말고, 예수님 믿고 들어갈 천국 말고 마음에 임하는 천국. 막 이렇게 막 더워 죽겠고 땀나 죽겠고 뜨거워 죽겠고 막 이렇게 죽겠는 세상에서 그런데 마음의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 천국은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마음에 임하는 천국.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다.
우리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5장 3절에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원래는요, 이 산상수훈 팔복은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 산상수훈 팔복은 기독교의 축복의 토대예요. 복이 뭐냐? 축복의 토대. 이 팔복은 진짜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독교의 복의 기준이죠. 복의 기준, 복의 토대. 믿지 않은 사람도 복자 많이 쓰고 다니죠. 건강복, 뭐 재산복, 자식복, 뭐 그 복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팔복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뭐 돈복, 자식복 이런 게 나와요? 팔복에? 안 나와요. 근데 절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복을 얘기하세요. 8번의 복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의 5장의 팔복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복의 토대예요. 복이 뭐냐? 재산복, 자식복, 건강복, 출세복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복은, 오늘 첫째 복은 뭐예요? 천국을 얻는 거. 천국을 얻는 복.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지키고 천국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죠. 근데 천국을 날마다 우리들 마음에 주님이 주신다. 천국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그 천국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냥 모든 기독교인들이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기독교인들도 막 얼굴 다 찌그러져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무슨 복을 받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거기 그 마음에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 상상으로 나 임신했다. 그래서 상상 임신하면 입덧이 돼요, 안 돼요? 돼. 똑같아요. 막 입덧하고 막, 예? 임신한 거가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게 어디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심령에. 나는 임신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저주와 멸망은,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갈라져요? 상상 임신도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요 근래에 신경정신과 유명한 의사가 통계를 조사했죠. 노인 요양원에 계신, 미국에도 노인 요양원에 있는 7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설문지를 준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생각을 해라. 50년 전에 생각을 하고 마음도 그렇게 먹고 말도 그렇게 해라. 일주일만 그렇게 하자. 자꾸 각인시켜 준 거예요. 할머니들, 7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50년 전이면 20세 아니에요? 20세 청춘 때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라. 그리고 옷도 그렇게 한번 입어봐라. 그러면 이제 옷도 막 그 교수가 사준 거예요. 청바지 입고 싶다면 청바지 사주고, 티 입고 싶다. 왜? 청년으로 20살로 돌아가야 되니까 50년을 뒤로, 예? 빠꾸해서 그때 말, 그때 마음.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몸의 상태를 체크해 봤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화가 스톱이 됐다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되는 노화가 스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보지 않아도 알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너의 병의 근원도, 너의 인생의 모든 시작도, 죽고 사는 것도 다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심령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이죠. 돈이 들어가요? 뭐 들어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서 출발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독교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물질이나 자식이나 이렇게 외적인 것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팔복도 다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가난한 심령. 이게 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가난한 심령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팔복에 대한 말씀은 뭐라고요? 이거는 기독교의 복이다 하는 거. 하나님이, 근데 어찌 보면 모든 인류가 이 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마음에 쪼들리면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데, 월세방에 사는데, 에어컨도 없는데 저 사람 얼굴에 늘 기쁨이 있어. 저 사람 얼굴에 늘 감사가 있어. 그거는 외적인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먼저 심령이 복이 있어야 돼요. 심령에 복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마음에 복이 있습니까? 아주 그냥 힘든데 어떻게 마음에 복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복이 시작이 되는 거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거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 이거 진리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마음에서부터 복이 시작이 돼.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아니, 그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믿어지세요? 아니,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 누가복음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누가복음서 17장 21절에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마음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내가 기독교인 그렇게 종교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런 거 말고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 모시고 내 마음에 천국이,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냐, 내 마음이 지옥이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고, 21절이에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이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크게 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을 얘기하실 때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심령 그러시잖아요. 심령이, 거기서부터 천국이 거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셔야 돼.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 좀 해보세요. 꼭 필요한 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천국이 임해야 돼. 왜? 기독교인으로서 맨날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입에선 불평 원망 나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족이 듣고서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둘째,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마음이 늘 불평 원망이 있고 그렇게 증오가 있는 어두운 사람은요, 결국에는 결국엔 죄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심령이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첫째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걸 첫째 아셔야 되고, 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산상수훈의 일복, 복이 뭐냐? 마음에, 심령에 임하는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어디냐? 천국은 3층 천에도 있고,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이 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이 천국이 된 사람은 교회에 오면 교회가 복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복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된 말을 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천국이 되셔야 돼.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복인데, 둘째로는 그 마음의 복은 어떻게 오는 거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온다 그러셨어요. 가난한 심령. 이게 뭐냐? 가난한 심령. 한번 따라 합시다. 가난한 심령. 다시, 가난한 심령. 이제 가난한 심령이 물질에 대해서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과 경제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죠.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먹을 게 없다, 애한테 먹을 게 줄 게 없다, 죽 끓여 먹는데 한 끼 죽 끓여 먹고 떨어졌다, 부모로서 자식한테 줄 게 없다, 애는 막 울어, 줄 게 없다, 가가지고 소나무 껍데기라도 벗겨서 끓여서 먹이는데 그것마저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굶어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러면 비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가난의 종류가 물질이나 경제가 아닌 거는 금방 알겠죠. 가난한 심령, 이거는 물질이나 경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인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선한 사업에, 하나님 나라에 많이 헌신하는 니고데모 같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기독교의 성경에 보면 믿음의 큰 부자들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로 가난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에 가난한 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중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하자, 가난한 게 복이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물질에 가난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난은 뭐에 대한 건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가난한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그거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1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서에 성경에 곳곳에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뭔가,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뭔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11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따라합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 번 더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천국을 얻으려고 해라. 침노한다는 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적인 용어예요. 침노해라. 전투에서 뺏는 걸 얘기해요. 근데 천국을 전투에서 뺏으라고 그러냐? 은혜로 주시는 거지 뭘 천국을 뺏냐?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데요, 우리들에게서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추구하는 게 많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돈도 요구하고, 또 내가 건강도 하고 싶고, 또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싶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시점은요, 내가 추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심령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해져야 되거든요. 가난하다는 거는 채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채워지냐? 돈으로 채우는 거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쾌락으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난한 심령은 천국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들의 마음이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 천국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된다.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꼭 대학 좋은 데 가겠다.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것도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은 한 가지야. 천국을 얻으려고 그래야 돼요. 내 마음에 천국을 얻으려고 그래야지. 그 추구하는 방향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목마르지? 예,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물을 길어다 먹는 세상적인 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불평 원망이 많은 거는 땅의 것을 자꾸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 침노해요? 그 천국을 얻으려고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얻으려고 간절히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얻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뭘 갈망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뭘 갈망하냐, 저 사람이 세상적인 걸 갈망하냐,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 갈망하지만 늘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나, 갈망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하다. 뭐에 대해서 가난한 거냐? 경제적인 것에 가난한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가난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지 않고 늘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임하는 방법은 예수지요. 천국이 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 바울 사도는 뭘 안 거냐면요, 천국을 갈망했어요. 자기 학식이나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명예, 그리고 자기가 또 많이 배웠던 학식, 뭐 이런 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 뭐냐? 나는 가난하고 정말로 천국을 얻기를 위해서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천국을 얻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요, 내일도 여전히 그 말씀이 동일하게 또 가난한 심령이고, 그 다음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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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럼 뭐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갈망했던 게 있어요. 성도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갈망한 것들 한번 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윗은 뭐에 심령이 가난했냐? 시편 19편에 보니까, 시편 19편이에요. 시편 19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자, 이건 무슨, 누가 19편은 누가, 거기 보면 19편, 그리고 누가 받아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시 그랬죠? 19편 맨 1절 위에 보면, 19편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다, 다윗이 받은 시편이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8절을 읽을게요. 여호와의 교훈, 성경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같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따라합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더 달도다. 뭐가요? 다윗은 뭘 사모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다윗은 성경 말씀을 갈망했어요. 왜? 다윗은 늘 걱정이 많았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두 첫째 아들도 구테타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그랬죠. 그러다 죽었어. 둘째 아들도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다 죽었어. 그 집에 기쁨이 뭐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지만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왕자리 뺏으려고 하다가 첫째 아들 죽고 압살롬이 죽고 둘째 아들 아도니아 죽고 다 죽었어요. 다윗도 마음이 늘 복잡해서 왕 위에 올라갔지만 자식들이 굉장히 힘들게 했고, 그리고 굉장히 다윗은 어려웠어요. 다윗은 왕이 돼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전쟁도 많이 했어요.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너 성전을 못 짓는다. 왜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닌 거예요. 그 다윗은요, 근데 심령이 가난했어. 왕이 된 거로 기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됐고 그리고 영토를 많이 갖고 있는 거로 기쁜 게 아니라, 다윗은 뭐를 갈망했냐? 시편 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쁨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금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의 임하심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윗은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에 안식과 천국을 얻은 거는 여호와와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달고 오묘한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걱정 많고 근심이 많은데 우리가 어디에 가난해져야 되느냐? 예수에게 가난해져야 돼요. 그 다음날도 예수에게 가난해져. 그 다음날도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 다음날도 심령이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리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 악한 일이 파도같이 밀려와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심령이 그쪽으로 가난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지 이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그러면 다 늘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나중에는 파산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 모시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모시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날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날마다. 다시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서 4장에 가보세요. 이게 새벽기도에서 드렸던 말씀이, 가르쳤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나 봐요.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어부들이에요. 그들은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들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이 사람들이 뭘 제자들이 뭘 갈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 다윗은 여호와와 그 말씀을,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세상의 것들의 갈망보다 뭐에 가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가난한 심령. 할렐루야. 예수의 가난한 심령,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부들 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가,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 애초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또 어부들이에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그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이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해도 내 마음에 누구를 심령이 가난하게 모셔야 돼요? 예수님. 다른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이게 완전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날 또 가난한데, 그 다음날 또 가난해. 근데 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천국을 주시고 그들의 것입니다. 그날 심령이 가난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잠 못 잤을 때 저는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소풍 간다고 그럴 때 저는 잠을 안 잤어요. 일어나가지고 갈 때가 놓쳤나. 학교 그렇게 안 갔잖아요. 학교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늦게 가려고. 근데 소풍 가는 거는 그 머리맡에다가 사이다 하나, 새우깡 하나 사놓고 그걸 그냥 머리맡에 놓고는 일어나서 가방 메고 가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사모하는 게 있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게 피곤한 게 아니야. 기독교인들은요, 뭐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이 되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 날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천국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 욕심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불평원망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먼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들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베레아 교인들은, 초대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베레아 교인들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 듣기를 그렇게 사모했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보세요. 베레아 교인들이, 우리 은혜 교인들, 이 사람들이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천국을 얻은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자, 읽어보겠어요.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분들이, 베레아 교인들이 심령이 가난한데, 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나 명예가 아니라,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뭐를?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근데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하니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은 어떤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인 중에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스가랴에서 배운 게 은혜가 되고, 다니엘에서 배운, 여러분, 그분 마음에 그걸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게 임했을 때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게 은혜가 천국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날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날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병도 나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세요. 뜻밖의 생각밖의 여호와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상고하니라. 예배로 모이기를 사모하고,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예배 때 모이고, 더위가 못 맞고, 추위가 못 맞고, 핍박이 못 맞고, 고난이 못 막아. 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누구도 못 막아.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집에 와서도 성경을 읽으니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기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성경을 사모해야, 그래야 가정에서도 은혜가 있고, 교회에서도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일터에서도 은혜가 있고. 제가 열방에 나갔던 교회 중에 캄보디아에 교회가 있는데, 캄보디아 교인들은, 미안한 얘기인데요, 게으르기 짝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게으르고. 그러니까요, 그지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들한테 우리가 헌금, 선교 헌금 갖다 주면 그거로다가 그냥 놓고, 교회에서 전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게을러. 근데 캄보디아 교인들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바탕방 감리교회라고.
캄보디아 저 단기 선교 따라갔던 분들 바탕방 감리교회 가봤어요. 그 바탕방 감리교회는 여자가 목사님이세요. 여자가 목사님이고 부목사님이 자기 남편인데 부목사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 부인인데 믿음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는 거의 90%가 한국에서 주는 헌금으로다가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근데 바탕방 감리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인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벌어서 헌금을 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와가지고 1년 동안 일하고 그걸 헌금을 했어. 그런데 바탕방 감리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이야, 캄보디아에서 그 교회만 부흥해. 대부분이 다 청년들이에요.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남성교회 회장도 청년이요, 재정부장도 청년, 다 청년이에요. 근데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 예배를 드리러 가서 말씀 집회한다 그러면 다 모여있어. 먼저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이에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 그 교회가 부흥해요.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늘 사랑하고, 가난하면서 어려우면서도 예수와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이 있으니 그들에게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네팔 목회자들 컨퍼런스 갔잖아요.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조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팔에 있는 교회들은 가난해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오는 목회자들이 다 공짜로 먹여주고서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린 그러지 말자. 돈 몇 명이 모이든지 반드시 회비를 걷어서 등록비를 받자. 그런데 거기에 100여 명이 왔잖아요. 네팔 목회자님들이 100여 명이 다 자기 회비를 내고 들어왔어요. 회비 내고 들어오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 은혜 받고 그 더위에서 그렇게 에어컨도 없고 그냥 선풍기만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니 네팔 감리교회, 네팔 목회자 선교협의회가 조직되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더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시더라고요. 뭐에 대해서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와 성경의 진리에, 베레아 교인들처럼 예수님과 성경의 진리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직분을 떠나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교회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가난한 심령이 돼서 더위 속에서도 예배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헌신하길 기뻐하고, 우리 교인들 재정적 헌신을 많이 합니다. 다 하나님이 아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성경을 위해서 꿀송이보다 달았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늘 성경을 상고하니 하나님께서 그 베레아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다윗같이 예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사모하고 성경을 간절히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